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번 주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혹은 고난주간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게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 더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사순절은 통상 이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전까지 40일,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무덤에 계셨던 금요일 날부터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까지 약 40시간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금요일 저녁부터 부활주일 아침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짧다. 조금 우리가 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이제 정했는데, 그러면 왜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정했냐? 성경에 보면 모세도 40일 금식을 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고, 엘리야도 40일 금식을 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40일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이렇게 40일로 이렇게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 기간 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의 표식으로 혹은 장식품으로 목에다가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 등에다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는 목에다 거는 게 아니고 등에다 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가끔 지는 게 아니고 항상 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 없이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또 십자가 없이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곧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으면, 그 정말 말 상대도 잘 안 되는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데 다 잤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당사자니까 막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들이야 뭐 십자가 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잠자는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앞으로 나가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이게 기도했지만은 이 십자가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십자가 네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똑같은 기도를 동일하게 3번 하신 후에 그냥 그만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안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3번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가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지. 그리고 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때부터 태어나신 이후부터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들도 어머 죄가 없네. 그리고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심판했던 이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는 그 예수를 왜 나보고 죽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함께 강도에 달렸던 강도 둘이 있었는데 이 강도들은요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정말 달려서 죽게 됐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리고 십자가에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그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 총독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그 부인도 전가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 오늘 그 신문하는 사람을 그냥 석방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은요 가끔 부인 말을 들어야 돼요. 빌라도가 말을 안 듣고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 빌라도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맨날 그 빌라도를 언급하는데 지옥 가서도 그냥 귀가 딱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가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형벌을 당하였은즉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 때문이고 예수님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좋아한다 그런 겁니다. 양이 말 잘 듣는 줄 알지만은요, 여러분 다 양인데 양 말 안 듣습니다. 양은요 그냥 제멋대로 가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 주신 십자가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알고 짓는 것도 있고 모르고 짓는 것도 있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습관적으로 죄를 짓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는 허물 때문에 가시관을 멸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무식해도 짓는 죄도 그런 걸 짓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 모르고 지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막 비난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또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은혜 받고 이제 드디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나 봐.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 그때 왜 그랬냐고. 몰라서 그랬죠. 대답이 간단해. 여러분 죄 져놓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몰라서 그랬죠. 무식해서 그랬죠. 알면은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고 죄 지면은 그 죄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 왜 가시면류관 썼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무식해서 짓는 이런 허물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면류관 쓰셨는데 가시면류관, 그게 무슨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리에다 그냥 확 갖다 꽂으면요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림을 당하셨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노아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했던 노아가 글쎄 물심판이 해서 이게 살아남은 분인데 이렇게 큰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나 봐. 그리고 이게 포도주가 됐네. 그래 그걸 마시고 그 술 먹으면 뻘거벗는 분들 있잖아요. 이 노아가 그래서 뻘거벗고 허물이 드러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뻘거벗고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러고 막 나팔을 불고 다니고. 그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옷으로 덮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갖고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나팔분 이 함이라는 아들은 저주를 해버렸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이게 혹시 보는 일이 있으면은 잘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는 사람은 복을 받고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허물을 덮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더 가지 못하고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들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해 도움이 되질 못하고 말해 아들 길을 그냥 막고 있는 것.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이게 쳐다보고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데라의 많은 허물을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제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향해 갔다. 우리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없는 척하지 마세요. 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는다 이거예요. 알고 짓는 죄도 짓지만 알지 못하고 몰라서 짓는 죄. UCLA 대학의 브라이언 박사는 인간 심리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인이 한 주일 동안 13번의 거짓말을 한다. 제가 미국 사람들 이 여러 가지 통계자는요, 그 좀 신뢰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나 이거 하면 막 어떤 걸 막 70년 동안 막 어떤 거는 20년 동안 막 이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거. 통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 한 사람이 한 주일 동안 13번 거짓말, 1년 동안 거짓말한 거 합쳐보니까 676번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요. 뭐, 거짓말을 언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게 사시면 뭐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을 이렇게 들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성인 한 사람이 한 주간 동안 13번 거짓말을 한다고 13번. 그렇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우리는 약속했으면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참 좋아하시고 또 약속하신 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한 번 약속하면 말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지고 약속했으면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뭐 불신자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불신자들 보면 아주 거짓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불신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잘못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해도 얼굴 빨개지는, 그냥 얼굴이 색도 안 변해. 그 왜 그러냐? 양심이 둔해진 겁니다. 둔해진 거. 양심을 민감하게 해달라고, 양심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 나오는 거는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싸우다가 막 나중에 말이 안 되면 양심도 없어 막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뭐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양심에도 오는, 너 양심도 없냐 양심도?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양심.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다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양심이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데 그 삼각형이 막 돌아가면서 푹푹푹 찌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양심은 이렇게 푹푹푹 찌르는 그게 양심이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얼마나 그 삼각형 뿔이 다 달았는지 그냥 둥글둥글 돌아가. 둥글둥글. 안 찔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섬길 때 우리 속에는 양심이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팍팍팍팍 뭐가 뭐. 근데 그런 게 나한테는 느낌이 하나도 안 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상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막 섬기다가 화를 당한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김으로 복받은 사람도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림을 받으셨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때문에 그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일명 고범죄,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창에 허리를 상하신 것, 우리가 짓는, 알고 짓는 이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짓는, 알지 못하고도 죄를 짓는 이런 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알지 못하고 알고도 죄를 짓느냐?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고장난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령 붉은색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잖아요. 온 세상이 다 붉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붉은 색안경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붉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안 껴보셨나? 노란색 색안경 끼고 세상을 딱 보면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빨갛고 노란 세상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딱 벗으면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편견, 고장난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각하고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긴 왜 죽어요? 그게 사는 길이지. 예? 우리가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 뭔 내가 생각할 때예요? 내가 생각할 때가 막 내가 생각할 때 막. 예? 근데 성경은 내가 생각할 때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내 생각이 내려놔지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안 내려다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길갈로 나보다 먼저 내려가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내 할 일도 가르쳐주고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요, 길갈로 먼저 내려가 가지고 기다리는데 앞에 막 곧 공격해올 것 같은 적군들이 막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냥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뚝뚝 떨어져서 다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사무엘 선자가 7일 기다리라는데 7일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팔 걷어붙이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니 사무엘 선자가 왔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니 사무엘 선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늦게 온 게 아닙니다. 7일 지나가지고 8일째 온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지금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또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잡았는데 살려두고 좋은 짐승 골라두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자가 또 진영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웬 소리냐 그랬더니 아주 둘러대는 데는 또 선수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짐승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뒀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것만 골라뒀지 신통치 않은 거 골라놨겠어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다 안 없애고 남겨뒀냐는 겁니다. 그런 죄를 뭐라고 하냐? 알고 짓는 죄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의 허리를 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고장나면 알고 짓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마음 고장나면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 지옥 간다. 한번 해봐요. 그래 지옥 간다. 시작. 아이고 나쁜 소리가 안 하려고 그래. 이건 따라하라고 한번 해봐야 돼. 그래 지옥 간다. 싸울 때요 사람이 막 화가 나잖아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제가 일일이 안 가르쳐 드리더라도 부부간에 절대 하면은 안 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부간에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표정이네. 집으로 가! 어디 집으로 가? 같이 하늘 따는데. 집으로 가라면 여자가 집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친정 가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수습이 안 돼, 수습이. 그러니까 부부끼리 살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끝내야지. 그냥 뭐 친정 가라고 내쫓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성질 난 사람이 어떤 날 싸우다가 집으로 가! 막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욱하면은요, 감정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심리학을 제가 처음 배울 때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심리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화가 날 때는요, 화를 참으면 안 됩니다. 그거 참으면 병됩니다. 그냥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세요. 그러다고. 난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왜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야. 성경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참으라고 돼 있잖아요. 참으라고. 뭘 성질 날 때마다 성질을 내요. 네? 그게 인본주의니까 그런 거나 가르치지.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참는 건데 그냥 꽉 이렇게 바깥에 들어온 나쁜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소화시켜가지고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화난 감정을 소화시켜서 내 마음에 사라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고장나면 알고 죄를 짓고 감정이 고장나면 알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찬송가 144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을 꼭 부르시기 바래요. 십자가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고 하는 찬송인데 정말 이게 잘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알고 짓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하심 그거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므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세 번째는 따라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침표. 여러분이 제가 마침표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침표.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을 거라는 게 아니라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으셨냐?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마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죄와 허물을 해결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징계도 받고 채찍을 받으신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그거를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 게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약점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는 연약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약점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처럼 깨지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기 계신데 여자분들을 다룰 때 살살살살 다뤄요. 가끔 이렇게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박스 이렇게 올 때 깨지기 쉬운 물건이 들었으니까 주의 그러고 막 그런 거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 집어던지면 안 돼. 그건 깨지니까. 그런 건 그런 거 써 있으면 이렇게 쿠팡 직원도 살살살살 이렇게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변상해야 되니까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남편들이 별로 귀를 안 그러시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살살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살살. 막 다루면은 그릇 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남자는 재질이 흙인데 그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도 갖다 집어던지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나 다 깨지기 쉬운 그런 재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약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질그릇같이 또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
성경은 병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병, 둘째는 귀신으로 인한 병, 셋째는 마음의 병, 넷째는 육체의 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귀신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을 때 죄 때문에 타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귀신은 저절로 떨어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귀신이 자꾸 들러붙으면 이 귀신을 어떻게 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죄만 그냥 떨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이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그냥 신는같이 양털같이 해결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오는 병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병인데, 우리가 마음에 이게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이게 충격을 받게 되면 병이 오게 됩니다. 일명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화병입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치유하는 거 우리가 뭐 내적 치유라고도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 병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그런데 감염되면 막 그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네 종류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병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발생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물어둘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복용하는 약이 병에 들어있는데 보기만 해도 효과를 얻는 약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약은 약병에 들어있는 걸 꺼내서 먹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는 거지, 약병에 들어있는 걸 이게 쳐다만 본다고 그 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약은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병 속에 담아놓은 것처럼 쳐다만 보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하지만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 순간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내 삶에 효력을 나타내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은데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바라볼 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생각이 고장 나가지고요. 다 알아요. 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 보세요. 알고 죄 짓잖아요. 근데 이 알고도 짓는 죄, 야, 내가 참 왜 그랬나 몰라. 근데 이것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상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죄악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냐?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채찍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